시간은 마음을 지킵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919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뜻이고 우리의 마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건강을 지키셔야 하겠지요. 아파 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십시오. 알아 누워 보니까,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건강입니다 라고 말들을 합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고도 건강을 상실해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참으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재산입니다.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유산이 있고 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피와 땀과 눈물로 노력으로 얻어진 소중한 재산이 있습니다. 이 재산을 잘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 관리를 해야지요. 재산의 손실을 보신 분들은 정말 재산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재산을 지키려고 많은 사람들이 발버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지켜야 할 것 가운데는 권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에게 권위가 있으셔야 하지요. 자식에게 부모가 권위가 없다면 자녀를 양육하기가 매우 힘들 것입니다. 가르치는 선생님들께서도 선생님으로서의 권위가 있어야 제자들이 믿고 따르게 되지요. 교회 공동체에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는 매우 소중한 것이지요. 또 우리가 지켜야 할 것 가운데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이 자존감이 상실되게 되면 사람들은 인생을 굉장히 힘들게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는 거룩한 자존감이 특별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존감이 있을 때 우리는 더 밝은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것 가운데 품위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의 기관장들은 소위 품위 유지비라고 하는 것도 책정을 하지 않습니까? 장으로서 품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도덕도 지켜야 되고 윤리도 지켜야 되고
우리의 가정도 지켜야 되고 지켜야 할 것이 많지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어보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우리가 지킬 것이 많이 있는데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능이 있으며 얼마나 소중한 것이기에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첫째,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할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더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면 이런 말씀이지요. 인생이 구원받는 과정을 보십시오. 인생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하여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을 때 누군가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믿어야 되거든요. 믿는데 믿는다라고 할 때에 어떻게 믿느냐, 어디에 믿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내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 10절 뒤에는 그렇게 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마음입니다. 내 마음으로 믿어 내가 구원을 받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하나님의 구원 법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내 마음이 소중한 이유, 내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잖아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세상에 살다 보면 구원의 확신이 엄청난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 죄를 짓게 될 때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나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우리의 구원관이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한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믿은 구원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내 마음을 지키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난다는 말은 구원의 확신을
잘 간직하고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말아라. 그래서 구원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구원의 확신을 잘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다른 것 다 중요하지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내 안에 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우리의 마음이 소중한 까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보다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찾아서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 마음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종교적 행위나 신앙생활의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평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마음속에 정말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가?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계시거든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4절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먼저 낭독하겠는데, 여기는 서기관들의 삶이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서기관들의 당시의 작태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긴 옷을 입고 다녔다. 특별히 서기관들이 입는 의복을 갖춰서 입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다른 사람에게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회당에 가서는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에 가서는 윗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사람들이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에게 인정받았던 사람, 그 뒤에 41절부터 44절까지 한 가난한 과부에 대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남을 의식하면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보다는 여기 한 가난한 과부처럼 비록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였고 가진 것도 많지 않았지만 자기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제 주님에게 인정을 받은 것처럼 이 과부와 같은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세상에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느끼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항상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 인정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중심 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중심 속에 정말 하나님을 열망하는 순수한 마음을 꼭 마음에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밭에서 많은 열매가 맺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어떤 내용이 많이 나옵니까? 비유가 많이 나오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비유장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쭉 보면 거기 많은 비유 가운데서 씨 뿌리는 비유가 맨 처음 등장하고 여기에는 설명까지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천국을 의미하고 천국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그리고 또 밭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네 종류의 밭은 세상을 의미하고 각 사람의 마음, 곧 우리들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씨앗은 문제가 없습니다. 씨앗은 좋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을 뿌리게 되었을 때 네 종류의 밭에 뿌려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딱딱한 길밭에,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땅바닥에 뿌려졌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돌짝밭에 뿌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떨기 속에 뿌려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 종류의 밭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못했거나 혹은 나오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다 죽어버리고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잘 자라나서 여기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말씀은 다시 말하지만 이상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밭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뿌려지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각자의 마음 밭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길바닥처럼 번질번질 이렇게 굳어버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봐야 곧 새들이 와서 쪼아먹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습니까? 씨앗이 잠깐 돌 밑에 들어가면 거기 습기가 있어서 잠깐 자라날 수 있지만 얼마 자라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또 가시떨기 속에 뿌려진 씨앗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는 듯하지만 여러 가지 주님이 오늘 설명해 주신 대로 뭐 환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밭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지금 이 네 종류의 마음밭 가운데서 어떤 마음의 밭인가? 좋은 마음의 밭이 되어야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100배, 그 다음에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될 터인데 마음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절대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밭을 치료하는 작업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것을 내적 치유라고 그럽니다. 우리의 마음이 치유를 받아야 돼요.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밭을 일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를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모든 나무 뿌리를 캐내야 되겠지요. 풀뿌리도 캐내야 되겠지요. 그리고 돌도 다 돌뿌리도 캐내야 되는 것이고 조약돌도 여러분 다 주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밭에 촉촉한 비가 내려야 하겠지요. 우리의 마음밭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상처들을 다 쓴 뿌리들을 뽑아낸 다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내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단비가 내려야 우리의 마음의 밭이 촉촉해지면서 여러분 돌뿌리도 캐기가 쉽고 나무뿌리도 캐내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쟁기를 통하여 그 땅을 깊이 파서 갈아엎는 것입니다. 갈아엎은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모든 흙을 아주 잘게 부셔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루로 만드는 거지요. 그 다음에 거기에 씨앗을 파종하게 되면 거기서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적 치유의 과정들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의 상한 심령들이 치유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 안에 아름다운 삶의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나는 오늘 또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 안에 쓴 뿌리들이 캐어지고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의 마음밭에 여러분 이렇게 복잡한 마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에덴 동산으로 올라가 보면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부터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좋지 못한 것들이 뿌리를 잡게 되었고 그때부터 인생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었을 때 맨 처음에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죄책감이지요. 죄를 지으니까 죄책감이 들었어요. 죄책감과 함께 찾아왔던 게 뭐예요? 두려움이지요. 죄를 지으면 두렵지 않습니까? 또 죄가 들어오면 열등감이 생기지요. 열등감이 생기면 좌절감이 찾아오지요. 좌절감이 계속되면 불신이 생기지요. 이런 모든 마음의 상처들은 다 죄로 말미암아 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런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았으면 또다시
마음의 상처를 계속 입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은혜로운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주의 영이 계셔서 내 안에 계시는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악한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를 덧부리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은혜로, 말씀으로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면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해도 내가 시험 들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굳세게 딱 지키고 있으면 사단이 감히 넘어뜨리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열어놔 버리니까 사단도 들어오고 악한 세력들이 와서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시험 들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마음이 건강할 때, 마음을 잘 지켰을 때는 예수도 잘 믿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던 사람들이 마음이 사탄에게 이제 빼앗겨버린 다음에는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믿음도 떠나버리고 하던 일도 그만두어버리고 사람의 안색이 변해버리고 그의 인생이 부정적인 삶으로 바꿔져 버리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주님이 치유해 주신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여러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요즘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약해요. 마음이 약해요. 마음이 자꾸 약해지면 어때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는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영원히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밭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름다운 마음 동산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지금부터 잘 지켜야 돼요.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세찬 세상의 바람에 흔들려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말과 삶의 태도와 행실이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곧 내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주님을 통하여 치유받은 내 마음을 지금부터 잘 지켜야 되고, 혹여 아직까지도 마음을 치유받지 못한 사람은 주님께 지금 마음을 빨리 보여드리셔야 돼요.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육신의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갔을 때도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치유받습니까? 먼저 의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상처를 다 보여주지요. 부끄럽지만 보여줘야 돼요. 말하기 힘들지만 내가 어떻게 아프다고 말해줘야 의사가 치료해 줍니다. 물론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아픈 모습을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게 힘든 과정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의 모든 영육의 질병이 치유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받은 상처를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서 이제 다 사랑으로 치유해 주신 이 모든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잘 보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고 좋은 마음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의 마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이 믿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보다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사랑하는 내 마음을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들어 좋은 밭으로 만들어서 말씀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 오늘도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보여드리며 치유받기를 원할 때 주님이 만져주셔서 마음의 상처를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행복한 마음, 건강한 마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의지하여 세상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심령이 상하면 누가 능히 그것을 일으키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했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내 인생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마음을 굳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